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실 야곱의 생애 한평생 그렇게 편한 시절이 그렇게 많았다고 보진 못하지요. 아마 요셉이 총리 대신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남은 생애가 참 복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의 생애들은 한평생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참 고비고비의 세월을 살아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에 만난 이 위기만큼 그렇게 엄청난 위기, 극복하기 힘든 그런 위기는 아마 일찍 만난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기 동생을 겁탈한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복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 그게 그 세겜 한 청년도 아니고 세겜이 집안 한 집안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그 세겜 도성 전체를, 그 부족 전체를 쑥밭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것도 폭력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였고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 그것도 집안에 들어가서 다 약탈해가지고 다 빼앗아서 가지고 가버린 거지. 이게 산적이나 토족들이 하는 거지, 깡패들이 하는 거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고 하는 특별히 성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짓은 절대로 아니었던 거죠. 참 기가 막힐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세겜 부족만 있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부족들이 곁에서 보고 저놈들은 도대체 이 땅에 함께 머물러 살 수 없는 놈들이다 하는 소문이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자, 야곱이 지금까지도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집에서 쫓겨나서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 하던 시절, 그때도 참 앞길이 막막했던 시절이었죠. 그때도 아마 첫 번째 그의 생애의 첫 번째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위기 때에는 그래도 어때요? 도망갈 곳이 있었지 않아요. 외삼촌 댁에 가면 되는 거예요.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 어떤 동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도망갈 곳이 있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또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하여 주시고 약속하시고 영적인 대단한 체험을 하고 소망 가운데 출발했으니까요. 첫 번째 위기였지만 견딜 만한 것이었죠. 20년 동안 라반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합니다. 많이 힘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갈 때는 혼자 갔지만 나올 때는 엄청나게 거부가 돼서 나오지 않아요? 나올 때에도 도망 나왔습니다. 외삼촌에게 눈 밖에 나서 큰일 날 뻔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외삼촌 꿈에 나타나서 입 탁 막고 건드리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때에도 두 번째 위기였지만 그 위기도 쉽게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고향 땅 가나안에 딱 들어서면서 형님이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400명 군사를 끌고 온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꼼빡없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도 위기였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야복강에서 하나님 복 달라고 하나님하고 씨름할 수 있는 여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여유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살러 왔습니다. 다시 하란으로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예? 갈 곳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살러 왔는데 이제는 이 가나안 부족들이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이 야곱 집안을 박살낼 판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것도 큰 문제이지만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 눈밖에 난 거예요.
어때요? 두 번째 문제는 이건 더 심각한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성별된 백성이라는 것들이 용서는 둘째 쳐놓고 복수를 하는데, 복수를 아마 뺨 한 대 맞은 거 가지고 사람 죽인 거죠. 예? 안 그래요? 디나 한 사람 겁탈당했다 그 부족 전체를 아예 몰살을 시켜버렸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녀석들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벼르기도 낯짝이 있다 그러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이제 또 도와달라고, 피할 길을 달라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겠느냐. 이제는 마지막 피난처인 하나님조차에게도 돌아갈 수 없는 절박한 최대의 위기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거고요. 자,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 주 오늘 우리가 묵상하기로 했는데,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있었나요? 야곱에게? 없었어요. 야곱은 방법이 없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방법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죄인인 야곱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1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참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도 없고요. 내가 저지르는 거 생각하면, 실수 생각하면, 내가 한 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방법, 비결, 피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몇 단계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일어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참 많이 하셔요. 엘리야가 퍼져 절망하고 있을 때 이제 됐습니다. 이만하면 살 만큼 살았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일어나라. 낙심하고 주저앉아 한숨 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면 될 건가? 어떻게 될 건가? 몰라요. 예. 일어난다고 되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우선 그냥 일어나 보는 거예요. 일어나서 한 발짝 두 발짝 걷다가 보면 그러면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개 들고 푹 쭉 우리가 앉아있던 거 눈 뜨고 고개 들고 어깨 펴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그 심리학 몇 군데 읽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자세가 인간의 마음, 특별히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대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청년들 중에 이제 입사 시험 치거나 또 시험에 가가지고 이제 면접할 때 자세를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사람이요. 딱 이렇게 딱 고개고 이렇게 어깨 좀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보면 마음도 어떻게 해요? 쪼그라지고요. 예,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사람들 앞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거만하게 앉으면 저 교만한 놈이다 욕먹지만 혼자 있을 때라도 마음을 그렇게 한번 품어보라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다리도 발도 책상에 한번 딱 얹고 어깨도 쫙 해가지고 가만하게 이렇게 아랫배도 쫙 내밀고 폼 딱 접으면 마음이 당당해지면서 자세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 자세가 실습해 볼까요?
지금 예배당 아니니까 발을 거기다 얹어 놓을 수는 없고 그냥 어깨라도 한번 펴봐요. 어깨라도 딱 펴고, 예. 자, 이제 사장님 된 것처럼 의자 등에다 떡 대고 아랫배 툭 내밀고 다리 쭉 펴고 한번 딱 해봐요. 마음 자세가 어때요? 여러 쭈그리 걷는 것보다 훨씬 더 당당해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예,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게 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내가 돈이 조금 뭐 없다고 해서 뭐 이렇게 주눅 들고 살 필요는 뭐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 인생 책임지고 계신데 뭐 내가 뭐 공부 좀 남보다 좀 못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꿀릴 건 뭐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건 아닌가요? 예, 아멘 하는 사람이 한 1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당신만큼 생겼으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영화 배우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요? 예? 예. 우리 강신일 집사님 요즘 뜨는 거 보면 뭐 대단하시잖아요. 강신일 집사님이 요즘에 뭐 젊은 애들 그런 얼굴, 꽃미남 얼굴은 아니시잖아요. 강신일 집사님이, 안 오셨네, 오늘? 아니, 오건사님도 안 왔네, 오늘은? 딸내미 왔네. 그런데 그 강신일 집사님 얼굴에서 딱 나오는 그 포스를 어느 배우가 따라가요? 예, 그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거 있으면 되는 거죠. 뭔 얘기하다가 얘기했습니까?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라. 예. 뭐 조금 어려움 겪었다고 이렇게 어깨 쫙 하고 그냥 눈 내리 깔고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은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쉬운 번역들 보면 간단해요. 맥 빠진 손에 주먹을 불끈 쥐고 힘 빠진 무릎에 힘을 주어서 딛고 일어서서, 그런 뜻이에요. 두 주먹 불끈 쥐고 무릎하게 힘을 딱 주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백성들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지, 이게 될까 말까 그래가지고 뒤로 자꾸 후퇴해가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검도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검도에는 후퇴가 없어요.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앞으로 전진만 해야 돼요. 멋있잖아요? 네. 자, 두 주먹 불끈 쥐고 무릎에 힘 딱 주고 일어서서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다윗을 들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 야, 네가 보기에는 지금 죽을 상이지 갈 길이 없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우선 어떻게 일어나. 첫 번째 할 일은 우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 찬양들은 잘 들으셔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집,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어요? 예, 지금 이제 세겜에서 한 10년 이상 살았으니까 벌써 이제 30년 전 얘기예요.
야곱이 집에서부터 쫓겨나가지고 베델 광야를 지나가다가 광야에서 뭐 잠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들판에서 돌멩이 하나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또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내가 다시 이 땅을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이 다 너희 것이 될 텐데 이 약속 반드시 이루기까지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받고 감격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와, 그 전날 여기서 처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할 때에는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그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었구나. 신앙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내가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는 그게 고백하기를 뭐예요? 자기가 베었던 돌멩이를 기둥으로 삼고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11조를 드릴 것이고 이 돌멩이로 기둥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서약 3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 땅에서 요단강만 딱 건너서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10년 세겜 땅에 살면서도 한 번도 안 간 거죠. 자기 약속 새까맣게 잊어먹었어요. 30년 전에 지가 약속해 놓은 걸. 그러니까 세겜의 비극, 처참한 비극을 자기 딸이 겁탈당하는 것과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제는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 거죠. 자, 여하튼 원인 맨 처음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명령하신 거죠. 자,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해 봅니다. 청년 시절에 야곱이 가장 처절했던 땅. 그리고 그때 당시로 생각하면 정말 죽을지 살지 모르는 고통에 정말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던 때이고요.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그를 품어주셨고 또한 그에게 언약해 주셨고 야곱도 또한 하나님 앞에 1대1로 자기의 사랑의 고백을 했던 때가 바로 베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첫사랑이었습니다.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는 가르침이신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 꼭 베델로 돌아가서 회복시켜 주십니까? 기억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잊지 마라, 기억하라 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억해라. 30년 전 내가 집에서 쫓겨나서 외톨이로 혼자 도망갈 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지난 30년 동안 내가 그 언약과 약속을 어떻게 100% 신실하게 지켰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봐. 그리고 30년 전에 내가 나에게 대한 사랑의 고백을 너는 잊어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새까맣게 기억도 안 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봐.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결국 부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사랑의 서약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부부는 행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희태 교수님이라고 조직신학 교수, 정말 존경스러운 교수님이 지금 뭐 세상 떠나시고 안 계시지만 그분이 늘 수업 시간에 강조하시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외과 의사가 맨 처음 수술대 위에 올라서 처음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메스로 쫙 끄을 때 피가 폭 쏟아나는 그 사람의 배를 가를 때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평생 첫 그 경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평생 그 마음으로 수술을 한다면 그 의사는 정말 훌륭한 의사, 사명감을 감당하는 의사가 될 것이다. 목사가 맨 처음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죄 많은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나, 그 첫 번 설교 때의 그 떨림을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뭐 유명한 목사는 안 될지 몰라도 결코 망나니 목사는 안 될 거다. 훌륭한 하나님의 쓰시는 목사가 될 거다. 김미태 교수님이 저희 신학교 졸업할 때 3학년 때 그 말씀하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첫사랑을 기억하면요, 그러면 타락하지는 않아요. 안수받을 때의 첫사랑, 장로님들이 안수받으실 때에, 권사님들이 안수받으실 때의 그 첫사랑, 첫 느낌, 하나님 앞에 세운 신을 흐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기억해내십시오. 하나님, 내가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한번 기억해내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거주하며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며.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갔다가 소풍하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가서 거기 사는 거예요. 왜요?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첫사랑을 받은 장소라 그래서 그 장소 자체가 뭘 주는 건 아니에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인 건 틀림이 없지만, 거기 간다 그래서 저절로 죄가 씻겨지거나 이 지금 위기가 거기 가서 번다 그래서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거지. 거기 올라가서 거주하면서, 머물면서 뭐예요? 제단을 쌓는 거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뭘까요? 제단이란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제물이란 피를 내는 것이고요. 희생이고요.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값을 치루어내는 거죠. 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그대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죄값을 치러야죠. 회개해야죠. 회개는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희생제물 피를 내고 내가 피 내고 죽어야 되는데 이놈이 대신 죽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교제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베델로 왜 가요?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올라가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피를 내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었는지, 잘못했는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면서 제단을 쌓고 나하고 첫사랑 회복하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 3절 여러분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야곱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야곱이 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만.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일어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 그대로 명령 받아가지고 자기 부족 전체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 결단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 얘기 하잖아요. 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 고기 안 먹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을 안 먹고 자기 몸을 깨끗이 보존하리라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것처럼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대로 나도 굴러다니면서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한다면 결코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남하고 똑같이 산다면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뭐 요즘 세상에 뭐 한 모금 안 빠는 사람이 없나? 한 모금 안 마시는 사람이 없나? 스트레스 생길 때는 그렇게 푼대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 푸는 방법도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똑같으면 그 뭐 예수 믿는 이게 뭐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 풀면 똑같이 가버리고 수밖에 없어요. 한 모금은 두 모금 받고 두 모금은 10모금 마시게 되고 술로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마약하고 타락해버리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딱 끊어야죠. 결심해야 합니다. 결단해요. 올라가자.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은 세 가지를 설명해요. 첫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는 거죠. 유형이든지 무형이든지 간에 우상단지 다 버려라. 휴대용이든지 들고 다니는 거지. 야, 야곱의 집안에도 아직도 우상이 있었을까? 있었던가 봐요. 아마도 라헬, 그 자기 사랑하는 마누라 라헬이 우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앞에 내용에 뭐 버린 것 같지 않으니까 아마 이때 버렸겠죠. 이때 버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의 가솔들 중에 일꾼들도 있고 뭐 보디가드들도 군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방인들도 그 속에 많이 섞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우상 깨끗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다 버리고요. 그 뒤에 읽다가 보면 이제 귀걸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자들의 귀걸이도 다 버리고 우상 다 내놓고 세겜의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다 파묻어 버렸다. 귀걸이가 왜 우상일까? 이유입니다. 그게 부적이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냥 단순한 여성의 사치품이 아니고 악귀를 몰아내는 부적으로 사용된 것들이니까요. 다 그런 거는 몸에 다 뽑아가지고 다 버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절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요, 하여튼 내 눈에 보이는 건 이제 자꾸 내가 거치장 그러니까 다 버리니까 나 몰래 교복 뜯어가지고 안쪽에다가 부적 넣어서 꿰매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그랬어요. 부적, 그런 거 부적 있지 않아요. 뭐 별의별 부적들이 다 있지만 다 버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 깨끗하게 하는 몸만 깨끗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깨끗한 겁니다. 그냥 내면적으로만이 아니라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복까지도 바꾸어 입으라. 이것은 안팎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습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회 때에도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이었는데요.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예? 의인은 상 받고 악인은 벌 주고, 이건 세상 종교예요. 일반적인 종교는 다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요, 예? 악인조차도 구원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하여 돌이키고 돌이켜라. 어찌 죽으려고 계속 그 죽을 짓만 하니 제발 좀 돌이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에스겔서 3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지난날 지은 게 뭐 한두 가지인가, 난 뭐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 길 열어주신다는 거지. 자, 3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레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좀 늦었습니다. 늦었죠. 몇 년 늦었어요? 세겜 땅에서 10년 세월 보내 10년 늦었어요. 10년 전에 세겜 땅에 올 때 베델로 올라가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10년 세월을 낭비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건 아니에요. 늦은 건 아니에요. 이제라도 가는 게 안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지. 어떤 분이 참 재미있게 표현했더라고요. 오늘은 내 남은 인생 중에 제일 젊은 날이다. 깨달은 거예요. 내 남은 인생 중에서 오늘은 제일 젊은 날이에요. 뭐 내가 20대, 30대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이제 하루 더 먹을 테고, 그러니까 오늘은 제일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젊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힘차게 신나게 오늘이라도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때가 가장 적당한 시기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다. 내 안과 밖을 들여다보며 다 주님 앞에 토해놓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다. 자, 야곱의 이런 비장한 태도가 바로 야곱의 가솔들에게 다 통했습니다. 그래서 4절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다 묻었습니다. 이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성경 통독 많이 하신 분들은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최초로 들어왔을 때 최초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장소가 거기에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마 야곱은 그것을 기억했는지 기억 못했는지 모르지만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장소에다가 그들의 죄악의 모든 찌끄러기들을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은총, 용서와 긍휼을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겠어요? 자, 5절 여러분 결론.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 빨리 결론을 맺읍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지금 우리가 세 단계로 생각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야곱이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공포를 팍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요즘 하나님이 크게 공포를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요즘 많이 있잖아요. 연예인들에게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거. 모르시네요.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가 뭐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워지면요, 대중 앞에 나설 수도 없고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게 뭐 설명으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감성 속에 빡 집어넣으면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뭐 우리는 예외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간이 똑똑한 사람, 재주 많은 사람일수록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많아요. 하나님이 딱 두렵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그 가나안 부족들, 수많은 부족들이 저놈들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안 되겠다. 저놈들하고 우리가 이 같은 땅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복수의 칼을 들고 기회와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해서 아무도 못 따라가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회복해야 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구현 목사님 통해서 부활의 주님에 대한 찬양을 뜨겁게 여러분들 많이 하셨는데요, 감정만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뭘 그렇게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시편 91편, 저는 이 시편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피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시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십니다. 혹시 오늘 이 저녁에 야곱처럼 죄책감, 물론 이건 내가 잘못해서 얻은 업보, 불교로 말하면 업보이고 내 죄값으로 당하는 고통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지금 내가 만나는 환경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에요. 야곱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하시겠어요? 야곱의 아들들, 이 못된 짓거리 한 사람들까지도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는 사람은 최소한 안 죽였잖아요. 안 그래요? 예, 나쁜 마음도 품고 뭐 조금 남의 마음 아프게 한 것도 좀 있긴 있어도 그래도 야곱의 아들들만큼보다는 좀 나아요. 이런 거 말하면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도 용서하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충분히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회개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한 저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고 야곱의 가문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저희들도 그 은총을 받기를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허물들 다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받아 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